예수님의 생전에서 이제 마지막 밤이십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밤, 그 마지막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당시 빌라도가 총독으로 로마의 이제 지휘권을 갖고 통치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행정수반이라 이제 그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나라의 모든 관리자들, 왕들, 총독이며 지휘관들의 그 주의권,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누가 부여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총독 앞에 지금 서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총독은 예수를 심문하는 자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지금 총독의 신문을 받고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수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고소했다면 그 고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추궁을 하거나 사실 여부를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총독은 첫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자, 예수님은 총독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라고 그 질문을 긍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쪽에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맞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질문 속에는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종려 우리 주일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그런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정보가 그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겠어요, 총독이?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 장로들이 고소한다고 예수님을 처음 알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총독은 예수님에 대한 리포트,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 세력 혹은 종교 세력, 이 집단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다 아마
그의 첫 질문이 내가 이게 왕이냐? 라고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총독과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그를 고소한 대제사장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지금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총독하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 사이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런 죄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 총독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인정한다는 건데 왜 침묵하고 있느냐, 왜 잠잠히 있느냐, 자기를 변호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인을 지금 빌라도가 주는 거죠. 자기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빌라도가 예수님의 편을 좀 들어주죠. 그런데 빌라도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그 말 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 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정당 방위를 얘기하거나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니까 자기를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죄를 좀 감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든가, 죄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든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놀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실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실이 이렇고 진짜는 이렇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고소한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말이 맞네요.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그럴까요? 또 그 말을 들은 총독은 진짜 예수님의 편이 되어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고 15절에 이제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물론 계속 이제 빌라도의 법정인데요. 자, 이제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청원에 의해서 죄수 한 사람을 사면 방면해 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통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지금 고소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자,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란 예수냐? 라고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이 고소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여기 이 바라바는 당시에 유명한 죄수라는 거예요. 유명한 죄수. 유명한 지식인, 유명한 혁명가, 유명한 어떤 사회 개혁자,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한 악명 높은 죄수라는 거예요. 악명 높은 죄수. 그러니까 유명한이라는 이 번역이
이제 나쁜 쪽으로 유명하면 악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유명한 죄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악명 높은 죄수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자, 이 악명 높은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너희들이 선택하면 한 사람을 방면해 주겠다라는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 이야기 있는 스토리 가운데 한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 이제 19절 이하인데 총독이 지금 여전히 재판석에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아내가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직접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요. 왜냐하면 그 공적인 자리에 아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아내 그 전원을 전해줄 사람을 이제 보내서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 꿈과 함께 전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규정이라고 볼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총독의 아내는 빌라도의 아내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씌운다든지 하는 그런 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고소했던 대제사장 장로들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뭐라냐 빨리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얘기하라고 옆에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법정은요 빌라도와 죄인과 고소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렇게 오픈된 어떤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듣고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곳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추기게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다시 그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같은 한 목소리로 바라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바라바가 재차 확인차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또 묻습니다. 너희들이 고소한 사람을 어떻게 형 집행을 해야 맞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장로들 군종들이 아우성 치는 그 소리에 이 빌라도가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문을 묻습니다. 반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방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아우성 치던 아우성이 이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으로 바뀌게 됐어요. 보통 이 대목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화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또 바뀌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벳방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환호했던 호산나했던 그 군중 무리들과 여기 지금 법정에서 소리를 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된다는 이 무리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는 분명히 무리라고 되어 있지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입관으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 하니까 다 그냥 이렇게 한 통속으로 몰아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처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체포돼서 신문을 봤는데 그렇게 환호하고 그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이 결론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해서 예수님을 방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내면에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만 더 밀란에 일어날까봐 더 소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된다는 이 목소리가 점점 드세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빌라도가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물을 떠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손을 씻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면 이 피와 나는 이제 상관없다. 이제 너희들이 그 피에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26절 마지막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죠. 그는 로마 사람으로 비록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 예수가 그 땅을 개혁하고 혁명하려는 물론 예수님의 종교적인 그런 측면이지만 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종교성을 배제하고 볼 때 마치 사회를 이렇게 변혁시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가시고 여긴 거죠. 예수님을 한 사람을 제거하면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호시절을 누리는데 이 예수가 사사건건이 자기들의 패를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회개하기보다 그를 제거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게 됩니다. 자, 여기 빌라도의 첫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방면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 그럴 때 바나바냐 예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22절에도 이제 바나바를 내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럴 때도 그냥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냐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하는 말은요, 엄청나게 다른 말이에요.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우리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지금 믿음으로 좀 고백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형도 아니고 부활도 안 한 그 상태에서 지금 그리스도라는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명칭은 천지개벽할 그런 말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바로 그 메시아라 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빌라도가.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라고 믿지 않지만 빌라도는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냐.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예수.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주라고 주님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인 것 같이 지금 묘사되지만, 빌라도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가 그리스도야, 그가 메시아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안경 높은 죄수님도 가지고 의도한 이 사람을 이렇게 취급했는데 지금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촬영하는데 자기가 손을 씻고 나는 이제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런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런저런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내 명분 혹은 나의 기득권, 나의 삶의 자리, 나의 편안과 안락한 나의 삶의 자리, 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 혹은 철학 가치관,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될 기준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50년을 살았고 60년, 70년을 사신 분들, 그 세월 동안,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분명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권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기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이 비록 궁핍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이 외로울지라도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간다고 하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바라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이 땅에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가 마치면 오늘 잠들기 전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깊은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들, 이 상황이 여러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결정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 깊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숱하게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나를 위한 선택, 가족을 위한 선택,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 열방을 덮지 못하도록 이 시간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선포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해질지어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와 평안과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손자, 손녀, 자녀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묵상하며 더 깊이 바라보며 우리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에서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더 깊이 차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 예배했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한 그때가 얼마나 갈망하여지는지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이 일상이 축복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병든 자, 아픈 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제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세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의 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몸이 성전이 되어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몸 돼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가르친 기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